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정대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말씀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6장을 본문으로 6개의 인 사건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시록에 시간표가 흘러가는 순서가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이 되지요. 본격적으로 계시록이 이제 들어간다, 시간표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6장의 말씀 6개의 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계시록은 아직 그 부분을 제가 안 한 것 같은데요. 계시록은 6인 7인 오늘은 6개 인 나와서 6인 7인 왜 자꾸 말이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사건으로 진행이 되는 게 계시록의 사건입니다.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보시는 이 내용을 보시면 순서가 이렇게 가겠구나 하는 그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보좌에 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렇게 두루마리를 이렇게 가지고 계시답니다.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가지고 계셨는데 여기 어떻게 돼 있었어요? 7개의 인으로 봉함이 돼 있었죠. 이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고 오늘 장면은 그 중에 6개를 이렇게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7개의 인으로 봉인이 돼 있었고 이것을 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7개의 봉인으로 돼 있는데 하나의 인으로 뗀다고 이게 열어질까요? 안 열리죠. 그러니까 이치로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6개를 뗐어요. 그래도 이게 열릴까요? 안 열립니다. 7개째 떼야 이게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7개를 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계시록의 시간표가 쫙 흘러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여기 6개의 인 사건, 7개의 인 사건은 그럼 뭐냐라는 거죠. 이 하나님 우편에 있었던 오른손에 있던 이 두루마리를 여는 내용인데 마치 우리가 뭐처럼 이해하시면 되냐면 책을 보시면 제일 앞에 뭐가 있어요? 머릿말, 목차 이런 게 들어가 있죠. 6개의 인을 7개의 인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벌어지게 될 마지막 그 7년 환란뿐 아니라 그 앞에 벌어지게 될 그 전체적인 총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인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건을 어떤 분은 그 인은 7개의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은 7인, 7나팔, 7대접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한 사건. 동일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게 첫 번째 인, 첫 번째 나팔, 첫 번째 대접이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점점 풀어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건 원래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유형이 있어요. 제가 이거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의 해석이 100% 맞으니까 이거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이 만약에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은 이건데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라고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구하고 그런가 안 그런가 보고, 내가 잘못됐구나, 언제든지 제가 이 부분은 잘못 해석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나와 있는 6개의 인 사건, 요걸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요 부분 때문에 일주일 내내 물론 계속 그래 왔지만, 어제 이제 우리 기도원 갔잖아요. 거기에 가서도 하나님 더 확실하게 이 내용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또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게 뭐냐면,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까지요. 요 인까지는 7년 환란 전에 있을 내용들이에요. 7년 환란 전.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얘기는 뭐냐면 7년 환란 안쪽에 있을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기간 안에 있는 내용. 다섯 번째 내용이 뭐냐?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인을 뗐더니 순교자들이 신원, 왜 우리 신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 완전히 천지가 개벽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하나하나 다 볼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전체적인 그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면, 이 여섯 번째 인이에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쭈르르 이렇게 해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서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재림하실 그 직전에 있을 상황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인 사건이 예수님 오시기 전, 7년 환란 전 저쪽에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섯 번째 인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바로 직전에 있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7개의 인이 전체적인 내용을 총괄적으로 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 서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데서 다른 것 들으신 분들은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지만, 다른 분들은 7개에서부터 첫 번째에서 7개의 인까지 다 떼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를 한번 이제 설명을 다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야 설명이 됩니다. 이 계시록이.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근데 아니라고 누가 말씀하시면 제가 또 그렇게 한번 보고 더 연구를 할게요. 기도하고. 근데 제가 아무리 보기에도, 제가 보는 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책들은 앞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 7년 환란 전에 다 인이 떼진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또 다르게 보고 상당히 긴 기간으로 보는 분도 있고, 역사 속에 막 이렇게 다 아주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글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인부터 한번 떼볼게요. 자, 서론. 6개의 인 사건은
징조 사건이며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은 징조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있는 6장에 있는 인 사건을 그것만 따로 떼놓고 보면 해석하기가 참 난해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 사건을 그대로 순서도 안 틀리고 쫙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순서대로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성경들을 보면서 여기다 이렇게 보면 다 짝이 있고 맞게 돼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럼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셨죠. 그러면 이제 세상 끝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세상 끝에 있을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먼저 있을 일이 뭐예요? 미혹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면 6개, 이게 징조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6개의 인 중에 첫 번째 인이 뭐였죠? 첫 번째 인을 뗐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말이요? 그렇죠. 흰말.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흰말, 희다. 이거 들으면 어떤 이미지예요? 좋은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누구라고 해석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이구나.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시는 장면이구나. 복음으로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구나. 이게 가장 일반적인 이 흰말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흰말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으냐면 그냥 희다라는 상징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24장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보세요. 그럼 나와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거 누구 상징하는 걸까요? 적그리스도들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해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 미혹의 장면이 지금 여기 그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는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력한 사람의 미혹들이 여기에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읽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 미혹의 사건이 먼저 있을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이 부분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 3절에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앞에 성경을 다 찾아 드릴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 3절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말로나 또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나오죠. 미혹이 먼저 있다니까요. 다른 부분에서 다 이걸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성경을 찾아보시면 돼요. 바울도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먼저 있을 일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의 형태로. 근데 이 미혹은 꼭
종교적 형태의 미혹만이 미혹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이렇게 종교적인 형태로 많이들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현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미혹거리죠. 그렇지 않나요? 다 미혹거리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미혹을 국어사전으로 찾았어요. 미혹,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이란 뜻이에요. 프린트물 거기 드린 거에 있죠. 무엇인가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미혹이에요. 신앙적인, 종교적인 형태로 우리가 미혹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거구나, 이렇게 막. 제가 아는 어려서부터 같이 신앙생활했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어느 날 제가 새해가 됐는데, 올해 새해였어요.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었어요. 작년 새해가 됐는데 저한테 카톡으로 이제 인사하는 메시지들을 이렇게 보내는데, 이게 그냥 일반 사람이 딱 봤을 때는 그냥 평화를 얘기하고 뭐 다 좋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인사가 옳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평화라고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글을 해가지고, 야, 이렇게 되지 않아 라고 이제 써서 보냈죠. 왜냐하면 그 내용에 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출근한 다음에 잠깐 짬을 내서 카톡으로 한국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막 지적했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이 친구가 아니라고 막 자기 나름대로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 지금 교회 어디 다니니? 저는 몰랐어요. 그랬더니 사당동에 있는 무슨 장로교회에 다닌대요. 장로교면은 아닌데, 근데 얘가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해가 지나고 나중에 보니까 얘가 신천지였던 거예요. 걔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교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너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딱 카톡을 보냈더니 평화의 사자 하고 딱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논쟁해봤자 소용없죠.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논쟁해봤자 이길 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논쟁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거기서 빨리 나와라, 그런 얘기들을 쭉 써서 이제 보냈죠.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또 반박하는 뭐 글을 또 써서 보내고, 그거 써서 제가 보낼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짧게 이렇게 하면서 위에서 기도할 테니까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제가 끊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요 쓰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 현 시대에 평화라는 말을 잘 쓰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평화. 계시록에는요, 평화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없어요. 이 친구는 평화로 세계가 평화하게 될 거래요. 평화로 정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관련된 성경을 오늘 여기다 찾아놨나요? 찾아놓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있네요. 두 번째, 둘째인 다니엘 8장 25절 거기 보세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적그리스도 얘기예요. 평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에 많은 무리들을 멸할 거래요. 그 주제를 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많은 무리를 멸하게 될 거예요. 이 흐름을 오늘 잘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미혹은 종교적인 형태로만 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도 와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경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이게 만몬의 영이, 경제가
이게 내 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갑니다.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만몬의 영을 우리 성경에는 여기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나오지만 실제 원어에는 하나님과 만몬의 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재물, 그 뒤에 배경에 있는 만몬의 영, 그걸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은 만몬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 이미 됐고요,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다 넘어가 있어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종교적인 형태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신앙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그 일들이 우리 속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가 아무리 막 좋은 일이고 막 잘 되고 뭐 하고 있어도 순간순간 스스로에게 브레이크를 탁탁 걸어야 돼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일인가 하고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그냥 막 흘러가지 마세요. 그냥 막 액셀레이터 밟고 달려가지 마십시오. 순간순간 브레이크 밟고 체크하고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하세요. 우리가 이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뭐 때문에 잘못 해석하냐면 이 흰 말이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몰라요. 아까 그랬죠? 일반적으로 흰 말을 그리스도라고 해석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스가랴 거기 1장 8절에서 10절 제가 거기 해놨죠.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곧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말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네 말 나왔죠?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래요. 그럼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의 활동을 말로 표현한 거예요. 말. 이해가 되셨어요? 천사들의 활동을 말로 표현했는데 거기에 흰 말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말이 안 되지요. 이건 여기만 나온 거 아닙니다.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에도 이 네 말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거 다 천사들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활동 속에다가 그리스도를 갖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지금 그리스도는 어디 계신 거예요? 예, 그 위에서 지금 마지막 그 시대를 기다리고 계신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넣으면 안 되죠. 이건 천사들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흰 말에 너무 희다라는 색에 속지 마세요. 여기 스가랴서에도 여기에 백마 나오잖아요. 홍마, 자마, 백마 나오잖아요. 여기도 백마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그리스도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지 마십시오.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말씀하신 내용을 대입해서 보면 나와요. 이건 적그리스도의 미혹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이 땅에 어떤 형태나 강력한 사람의 미혹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또 나올 겁니다. 곳곳에서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인을 떼십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시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이 나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화평을 제하여 버린대.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마태복음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 마태복음하고 여기를 이렇게 책갈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세요. 첫 번째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5절까지 그랬죠. 이제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그 다음 7절에 뭐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대요. 뭐지요? 그렇죠. 전쟁이 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붉은 말의 사역은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천사의 활동이에요. 전쟁을 일으켜요. 그럼 이 땅에는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고요? 전쟁이라는 형태로 이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받으신 프린트물 다니엘 9장 2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이 내용이 뭔가 보세요. 지금 환란 기간으로 7년 환란 기간으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네 번째 인까지는 아직 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번째 인은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있을 징조장이에요. 이게 이제 있을 것이라고 하는 징조장이에요.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뭘 깨달아야 돼요? 때가 다 됐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그 첫 번째 징조가 미혹이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막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벌어지겠죠? 막 벌어집니다.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있잖아요. 막 벌어졌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하고 점점점 이 고조가 올라가지요? 양쪽에서 조금이라도 뭐 하나 잘못하면 그냥 벌어집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태잖아요. 이쪽은 시위하느라고 막 장사정포 막 쏴대고, 우린 이제 키 리저브인가요? 예, 그 훈련 지금 하고 있죠? 막 이런 상황에서 누가 조금이라도 잘못해서 서로를 향해서 한번 딱 쏘면 이건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건 돌이킬 수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점점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자꾸 몰려갑니다. 이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3차 대전 격의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분명히 벌어집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전쟁이 세 가지 전쟁이 있어요. 뭐죠? 첫 번째는, 그건 두 번째 전쟁이에요. 첫 번째는 유브라데 전쟁. 두 번째는 아마겟돈, 겟돈 때문에 벌어지는 전쟁 있잖아요.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 이 곡과 마곡은 천년 왕국 뒤에 벌어질 거니까 이건 완전히 저 뒤에 있는 거고요. 유브라데 전쟁하고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7년 환란 기간에 벌어집니다. 근데 두 개가 다른 전쟁입니다. 그러나 벌어지는 위치는 비슷해요. 유브라데 전쟁은 나는 지역이 어디예요? 유브라데지 어디예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유브라데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요? 누구예요? 거기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게 IS.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볼게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모든 나라들이 IS를 중심으로 지금 전쟁을 이렇게 벌이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시리아하고 러시아, 그 다음 관계, 이 미국하고 이런 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IS를 치지를 못해요. 100%. 지금 막 이게 얽히고 설켜가지고요. 그러면서 IS는 점점 세력이 막 커집니다.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에 화약고죠. 지금 여기에 불을 누가 하나를 탁 당긴다고 해보세요. 그게 무슨 불이냐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제3성전을 거기다 예루살렘에 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다가 제3성전을 짓는다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강경하게 탁 나가버리면 아마도 지금 모든 것이 IS를 중심으로 막 이렇게 벌이던 것이 이 IS도 이슬람이잖아요. 다른 나라도 다 이슬람이고요. 이들의 모든 포가 이스라엘을 향해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전쟁을 벌이면 야단 나겠죠? 큰일 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기 일촉즉발에 탁 놓였을 때 어떤 정치인 하나가 등장합니다.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정치인이 등장해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평화를 얘기하고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중재하고 나타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짓도록 합니다.
그 성전이 건축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행해지냐면 유대인들이 제사가 행해져요. 실제 제사가 행해집니다. 그러다가 후 3년 반 시작되기 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본색을 드러내는 이유가 있죠. 그때에 어디에서 올라온 영이 그 적그리스도를 지배하죠? 바다, 이거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 그때 적그리스도에게 빙의가 돼버립니다. 그 영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앞에 부분하고는 다른 양상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올라오면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전쟁을 벌여서 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그 기간이에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3년 반 동안 성전 제사를 드렸던 것을 거기서 폐해버립니다. 폐해버리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그 성전에 자기를 보여 앉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타났던 적그리스도는 유대교뿐 아니라 이 땅에서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그 종교적인 활동을 다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여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짐승표를 주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때까지 이게 뭐가 멈춰 있었냐면 전쟁이 중재되어서 3년 반 동안 전 3년 반 기간에 멈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여기 읽으신 데 보세요.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 이게 7년이죠.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3년 반이에요. 가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제 잘 드리던 제사를 파해버릴 거예요.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거룩한 곳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랬잖아요.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성전에 여기 날개를 의지하여 선대요. 실제로.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 후 3년 막 쏟아지지요? 대접체로 쏟아지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평화 이러면서 제사가 시행되고 그 중동 지역에 평화가 정착되는가 싶더니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그게 깨져버리고 전쟁이 터져버립니다. 그때 터진 전쟁이 뭐예요? 그게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이 앞부분에서 잠시 보류됐던 전쟁이죠. 그게 거기에 가서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세계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이 벌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게 적그리스도의 상이에요. 적그리스도 상. 예, 날개로 이렇게 해서 딱딱 이렇게 하고 쓰는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세워질 거예요. 그 하나님 성전에 그 하나님 성전이 지어지면 성소와 지성소가 세워질 거 아니에요. 제사를 해야 되니까. 그럼 그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1차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다 파해버리고 거기에 자기 상을 세워버린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보인다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 가서 이스라엘은 그 전까지는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환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그리스도가 아니구나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후 3년 반에 가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쭉 일어나다가 끝에 가서 예수님 오실 때 이제 스가랴 12, 13, 14장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쯤 3분의 2가 다 죽고요. 3분의 1만 남아서 산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로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3분의 1을요 정금과 같이 만들어 내시겠대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찬양을 할 거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송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맞습니다.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게 뭐냐면
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 우리가 환영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환영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을 환영합니다라고 찬양을 하게 되면 이제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스라엘이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근데 준비가 되려고 하는데 보니까 아직 성전 제사도 없어요. 이거 지나가야 이들이 갈 거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안 됐어요, 때가. 근데 자꾸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안 맞아요. 내가 봤네. 여기 바울도 그랬죠. 뭐 영으로나 뭐로나 편지로나 뭐 쉽게 동심하지 말아라. 그때 있어야 될 일은 미혹과 배교와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다 라고 얘기를 해놨잖아요. 이게 아직도 없는데 어떻게 와요? 그러니까 못 와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보세요. 첫 번째 적그리스도의 미혹. 두 번째 전쟁. 지금 이 정세를 이렇게 보면 상당히 지금 가까워졌다는 걸 느끼게 되죠. 점점 지금 우리 남북한의 그 관계도 여기에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북한이 이란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북한은 이란하고 핵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핵 개발을 못하죠. 지금 현재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북한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것이 이란으로 들어가면 이란에서 그냥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란이 핵을 갖게 되면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버립니다. 이거 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막 그러지만 이스라엘은 그거 아니에요. 그냥 언제든지 진짜로 쏠 수 있습니다. 자기네 저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그렇게 연결고리가 돼 있습니다. 사방으로 돼 있어요. 지금 북한에 들어가는 모든 물자가 다 차단돼 버렸어요. 수출하는 것도. 그럼 재정난 겪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타개할까? 라고 하는 게 이제 숙제가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든 최대의 돈을 벌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건 핵을 파는 거죠. 핵미사일 이란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주의해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잘 봐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세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랬더니 곳곳에 24장 7절입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곳곳에 기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게 검은 말이라고 하는 거고요. 나타나는 현상은 기근과 기근으로 인한 경제난입니다. 검은 말이라는 천사의 활동이 쫙 시작되면 이 땅에는 기근과 그 기근으로 인한 경제난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그대로 나타날 겁니다. 지금 곳곳이 이제 경제적으로 지금 파탄을 계속 겪고 있죠. 미국, 여기는 괜찮나요? 여기도 이제 아닙니다. 점점점 물가는 치고 올라갈 거예요.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제가 이사하려고 집을 알아봤더니 1년 전에 제가 그 집으로, 지금 사는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갈 때는 그 밑에 가격에 있는 집들을 제가 여러 개를 봤거든요. 근데 너무 낡고 막 이래서 제가 지금 있는 집을 선택을 한 건데 지금은 가봤더니 제 가격이 최하에 이게 너무 갑자기 1년 사이에 뚝 뛰어버렸어요. 완전히 뛰었어요. 그래서 이사도 못 가겠네. 이사 가려고 했다가 말았어요. 이사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한 되가 1.8리터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6장. 셋째 인을 떼시니까 셋째 생물이 쭉 나오는데 저울을 갖고 있고요. 내가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데나리온이 무슨 뜻인 줄 아시죠? 돈의 단인데 데나리온이 몇이냐면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그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로 쳐보자고요. 근데 여기는 너무 천차만별이라. 어떤 사람은 막 1시간 일하고 50불 이상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불 막 이렇게 받으니까 그냥 하루 품삯이 100불이라고 치자고요. 100불 쳤어요. 하루 100불을 벌어서 뭘 사냐면 밀 한 되를 산대요. 밀 한 되. 한 되면은 어느 정도인가요? 한 되가 1.8리터래요. 그럼 한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요거보다 커요? 요 정도 되겠죠. 예, 하루 벌어서 100불로 밀을 요만큼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럼 상당히 어렵죠? 생활이 어려워요. 가족에 몇 명이라도 더 있으면 이거 살기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 다음에 보리가 석되요. 이렇게 나옵니다. 보리가 석되.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참 말이 어렵죠, 이거는? 감람류는요, 하나님 성전에 등잔이 있었죠. 7개의 촛대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재료가 되는 기름이 감람류입니다. 그 촛대가 뭘 상징했어요?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지요.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람류라고 얘기하면 성령, 다시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령과 동행하는 이들, 또는 주의 종, 실제 여기에 14만 4천 두 증인, 아이 얘기할 때 두 증인과 관련된 구약에 있는 내용을 보면 거기에 두 감람류가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때 가면 제가 성경 찾아서 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촛대는 성령도 상징하지만 여기 예수님이 그 촛대 사이에 거니신다라고 하실 때 그 촛대는 교회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기름을 실제 공급하고 있는 이들, 그러니까 누가 돼요? 주의 종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감람류라고 하면 성령 또는 성령과 동행하는 이들 또는 주의 종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포도주는 보혈 또는 말씀, 뒤에 가면 포도송이가 익었기 때문에 그들을 밟는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포도송이와 포도주는 차이가 뭘까요? 포도송이는 자기가 안 죽었어요. 포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포도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이미 밟혀서 발효돼서 자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는 자기가 살아있는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감람류와 포도주라고 얘기한다면 성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이들은 상당한 경제난을 겪겠지만, 물론 성도들도 그 속에 있으니까 경제난을 겪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해치지 말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큰 결론으로 맺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7년 환난 기간은 이 뒤에 이제 5번째 이인을 보시면 알아요. 이 기간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가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요, 육체적으로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이게 없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시고 가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든 이들은 걱정 안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피할 길을 그때그때 주셔서 가게 돼 있어요. 여기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 고통받고 배반하고 넘겨주고 막 이런 것에 물들겠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전 3년 반 살기 힘듭니다. 세계가 평화를 얘기하는 때이지만 살기 힘들어요. 적그리스도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간대에는 하나님이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보호해 가세요. 그러다 14만 4천이 후 3년반 시작할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거를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호돼요? 전 3년반은 14만 4천으로, 후 3년반은요? 어디론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비처로 갑니다. 예비처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사는데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에요. 그 3년 반을 거쳐갑니다. 이스라엘은 40년 갔어요. 그 인터넷에 보세요. 그럼 40년 동안 그 아라비아 광야 거기에서 뭐 했는지 보세요. 할 일이 없으니까 돌 가지고요, 파피루스 이 말려 있는 거, 하나님 말씀이 그때는 이 말려 있는 가죽에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나무 이런 식으로 파피루스 만들어 가지고 그게 다 이렇게 말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돌 가지고 한 300m 되는 길이로 해서 파피루스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곳곳에. 그 다음에 돌에 막 송아지 모양도 있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 다 떠 있어요. 거기 우리나라 그 한의사가 들어가가지고 다 찾아냈잖아요. 40년 동안 어디 있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다 찾아냈습니다. 여태까지 알고 있던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여기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증거가. 이스라엘이 거기까지 옛날에 다 점령했다가 그걸 왜 다 이집트에 넘겨줬을까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와도. 만약 거길 찾았는데 자기 조상들의 내용이 거기 있으면 이스라엘이 좋겠어요? 안 주죠. 근데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줘버렸어요. 지금 그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부분에 다 있어요. 거기에 완전히 다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출애굽했을 때 그 내용, 애굽에서 홍해 건넌 내용에서부터 그게 거기에 다 정보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거기를 개방을 안 하고 군사지역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개방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나 그걸 다 찍어가지고 나왔잖아요. 다 인터넷에 있으니까 한번 다 찾아보세요. 어쨌든 주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소망 중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넷째 인을 떼셨더니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시체 색깔이에요. 시체 색깔, 잿빛 색깔. 그걸 그렇게 상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역, 연병 막 이런 것으로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천사의 활동이지만 실제 이 땅 속에서는 이 땅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죽음이라는 형태로 나옵니다. 이게 전염병 이런 게 돌면서 갑자기 다 4분의 1이 죽는 그런 엄청난 죽음의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청황색 말 뒤에 보니까 누가 따라와요? 탄자는 사망이고 그 뒤에 음부가 뒤를 따라요. 음부와 낙원과 천국과 불못에 대한 구별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딱 십자가를 놓고 이렇게 나눠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하고 어디로 가요? 예, 음부와 낙원 둘 중에 한 군데로 갑니다. 자, 누가 낙원 가고 누가 음부 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낙원에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음부로 갑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천국과 지옥, 천국과 불못이지요. 그럼 음부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낙원에 있던 자가 불못으로 떨어질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이 수평선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기준으로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정확히 나눠집니다. 그러면 낙원과 천국, 음부와 지옥, 불못은 이 세로줄로 나눠지는데 이 세로줄의 기준은 뭐예요? 언제 이렇게 갈라져요? 그렇죠. 이건 백보자 심판을 얘기해요. 그럼 왜 굳이 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게 갈라질까요? 낙원에 있는 자와 천국에 있는 자 차이가 뭐예요? 낙원과 음부는 영으로 가 있는 곳.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영이잖아요. 아직 부활 안 했잖아요. 언제 부활해요? 모든 이들이
백보자 심판 자리에서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잖아요. 부활한 후에 판정을 완전히 받고 가는 곳, 그게 천국과 불못이에요. 지옥. 낙원과 음부는 대기 장소예요. 영으로 가 있는 곳이에요. 다릅니다. 그러나 낙원에 가서 막 괴로워하고 고통할까요? 아니죠. 천국에서 누리는 거 그대로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 부활체로 이제 영원히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차이가 나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청황색 머리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사망이래요. 근데 그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대요. 그럼 이거 누가 여기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믿지 않는 이들이 여기서 대거 사망한다는 얘기예요. 음부가 뒤를 따르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이 이 기간에 대거 죽습니다. 이게 네 번째 인이에요. 네 번째 인 다음이 7년 환란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들어가기 전에 대거 죽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왜 이렇게 벌어지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이 다 별개가 아닙니다. 보세요. 첫 번째는 미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죠. 전쟁이 있으니까 당연히 땅엔 기근이 오겠죠. 예.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온역과 전염병과 막 이런 게 따라오잖아요.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극심한 막 이런 상태가 돼서 이제 전쟁이 3차 대전이 벌어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 우리 이러지 말자. 다독이면서 어떤 존재 하나가 나와서 마치 이 세상이 평화할 것처럼 메시아처럼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때 가면 다 속을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는 평화가 없습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 같지만 이제는 평화 얘기하는 사람을 주위에서 보세요. 아닙니다. 성경에 지금부터는 평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지구상에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누구에게 평화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 이랬단 말이에요. 지구상의 평화라고 얘기 안 했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얘기하셨죠. 예. 그러니까 여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평화를 이끌어갈 사람이 누군가가 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서 이렇게 보시기 바라요. 에스겔서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거기서 말하는 지금 청황색 말, 이 시체 색깔, 이 천사들의 활동을 온역, 연병, 그러니까 전염병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땅에 나타나는 형태가 죽음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십니다. 순교자의 호소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요거부터 볼게요.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럼 순교자죠.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제가 지난주에 성전 보여드리면서 제단 얘기했죠. 순교자들은, 일반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 가요? 낙원에 가잖아요. 믿는 일반인들이 죽으면 낙원에 가 있어요. 그러나 순교자들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금 어디요? 순교자들 여기 보세요. 제단 아래 가 있잖아요. 그럼 성전에서 제단이 어디였어요? 문 입구 들어오면 바로 제단이고, 그 다음이 물두멍이고, 그 다음이 성소고, 그 다음이 지성소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거기서 물두멍이 있는 것이 제가 하나님 보좌 앞에 펼쳐진 유리바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것이 제단입니다. 거기에서 제물이 잡히는 단위잖아요. 이 순교자들은 누구예요? 자기 몸을 뭘로 드린 거예요? 예, 제물로 드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 가 있는 일반 성도들이 죽으면 낙원으로 가지만 순교자들은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제단으로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거기에서 이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신원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한마디로 원수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빨리 원수 갚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단 앞에서, 제단 아래서.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고 참되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무슨 얘기예요?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아직 잠시 동안 쉬고 있어라 하면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기는 낙원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앞인데 천국이라고 봐야겠죠. 하나님 보좌 앞이니까. 그러나 거기 그 부분이 영원히 살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부활을 안 했잖아요. 부활을 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요 단계에서는 거기까지 가 있는데 제가 보여드렸죠.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시면 7장 넘어가시면 흰옷 입은 무리들이 갑자기 나옵니다. 그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유리바다 앞으로 가요. 거기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단에서부터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갔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중에 휴거된 무리들이 불붙는 유리바다 앞에 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군대로 그들을 데리고 밑에 감람산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밑에서 정금같이 되어져서 감람산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밑에서 주님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거기에서 저기 혼인 예식을 하고 정금과 같이 돼서 또 그들도 내려와서 여기서 만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거예요. 그게 이제 스가용이에요. 그림이 조금씩 그려지시죠? 예,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맞춰 가다가 그 시간대가 나오면 제가 설명하면서 짝짝짝 연결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그렇게 됐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순교 나오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을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순서대로 그대로 똑같이 갑니다. 순교자들이 등장했어요. 누가 순교자냐? 계시록 6장 9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한 자. 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오늘 설교의 뒷부분은 목요일 새벽 4시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프레이즈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였습니다. 프레이즈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위치한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프레이즈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주사 나우라는 주제로 캘리포니아 부흥을 위한 전 도시 총력 전도 집회 및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오는 4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LA 메모리얼 컬리시움에서 열립니다. 이번 집회에는 12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미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캘리포니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한인교회가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대회의 첫 시간에 기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598-5323 상임 총무이신 강영수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